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만히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해 가을에 소출이 아주 많을 것 같았습니다. 풍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 곳간에 이 소출들을, 이 수확물을 다 채울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넓힐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마침내 가을이 오자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많은 넓혀놓은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채울 정도의 수확이 나오게 됐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어느 날 창고에 가득 쌓아둔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걸 보면서 농부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앞날을 예측할 능력도 있었고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참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자기 마음의 무모하고 성급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 무분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잠재해 있는 죽음과 파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 말로 하면 천당 지옥 없다, 생각 안 한다,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 부자만 어리석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계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잘 살피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무엇에 대하여 이 사람은 어리석었는가?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대하여 어리석지 말아야 되는가? 먼저는 물질에 대하여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근심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몫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획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다, 심중에 생각하다, 속으로 깊이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한 번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리모델링 어떻게 하지? 어디다 짓지? 얼마나 더 넓히면 될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요. 넓혀야 되거든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여기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할 때 여기 곡식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나의 그 곡식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그 곡식들, 나이가 빠졌습니다. 소유격 대명사 나이가 생략된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18절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 사람은, 이 부자는 끊임없이 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 그 부자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일에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내 곡식, 내가 하리라,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끊임없이 내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 많은 소유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이기적인 자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그가 소유한 밭이나 소출이나 창고나 그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겁니다. 내 이름이 찍혀 있으면 내 것입니다. 내 도장 찍혀 있으면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이라. 참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착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자는 물질의 창조주나 물질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아예 배제한 채 자신의 인생 계획,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다만 이 세상에 머물 동안만 자신의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직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 대다수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 이름 찍힌 것 가지고 살라고 애를 씁니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속적인 성도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모아두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청문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다가 뭐 불법적으로 하고 편법적으로 하고 하다가 얼마나 말이 많이 납니까?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10몇 억씩 20몇 억씩 땅 문서가 주어지게 되고 통장에 몇 억씩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증여세 다 냈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 다 그렇고 그걸 가지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모아두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돈만 있다면, 연금만 많다 그러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요. 이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더 큰, 똑같은 그러나 더 큰 창고를 짓겠다. And there I will store my surplus grain.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잉여 남는 거, 더 풍성한 것을 내가 거기다 쌓아두겠다. 항상 사람들은 거기다 쌓아둘 것을 마련하는 거죠. 어디 땅을 쌓아놓고 땅을 사두고 내 노후에 쓰리라. 통장에 어디 뭘 집어넣어 두리라. 주식을 사두고 올라가면 좋으리라. 행복하리라. 내가 쓰고 남으면 우리 자식에게 주리라.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있는 집이 허름하느냐? 족한 줄로 알아. 왜? 그 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진 재물이 적느냐? 족한 줄로 알아. 왜? 그것도 내가 준 것이니까.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많은 돈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물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물질에 대하여 착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뭐 있습니까? 쌓아둔 게 있습니까? 결코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숱하게 간증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쳤더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더니 내 몸에 종양이 자랐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게 내 간증이 돼야지 남의 간증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하여 착각했습니다. 19절에서 부자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에 사용된 영혼이 무엇입니까? 비물질적인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혹 힘을 말합니다. 근데 부자는 내 영혼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부자는 내 영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자기가 영혼의 주인이고 영혼의 지배자고 영혼의 관리자라고 이 부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창고와 곡식들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기 영혼도 자기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근원이나 자기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어지는 20절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분께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수하여 가신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줬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몸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혼은 누가 주입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서 언젠가는 되돌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관한 한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마저, 무슬림들마저, 그들의 영혼마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영혼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니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음식과 마실 거, 음료, 물질 이걸로 만족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창고가 가득 찼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 통장에 그득 들어있으니까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 착각입니다. 영혼의 본질, 영혼의 기능, 영혼의 가치 전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통 물질의 마음을 두었던 유물론자였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지했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영혼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몸이 살아있죠. 영혼이 기능하고 있죠.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 육, 삼분설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육체를 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이것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40년이든지 7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순간이 뭡니까? 영혼을 회수하여 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수되는 순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화장장에 들어가서 흙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영혼이 갈 곳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영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오늘은 교회 가리라, 다음 주엔 안 가리라, 다음 주엔 뭐 하리라,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에 대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 시간에 대해서 착각했습니다. 시간에 대하여 어리석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앞으로의 일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도 여러 해를 말하죠.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조율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죠.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청년 시절, 나의 중년기, 나의 노후가 다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으로 이 부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것으로 그 사람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되리라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리석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하여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흥분과 즐거움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밭에 풍성한 소출, 더 큰 곳강, 더 많은 즐거움, 사람들의 박수소리, 야 부자다, 잘 사네, 돈 많아서 좋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이런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감 속에서 잠들었던 바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도로 찾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밤에 그가 죽게 되는 거죠. 그의 영혼의 주인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착각했습니다. 죽음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건강하거든요. 지금 창고를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할 것이 많거든요. 지금 몸 컨디션 좋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나하고 지금은 상관이 없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막연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는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이것은 죽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통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대하여 나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너 몇 년 더 살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답니까?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주면 10년만 연장시켜주면 내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답니까? 죽음의 선고는 일방적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합니다. 밤에 낮에 젊은이에게, 어른에게, 약자에게, 강자에게, 고대인에게, 현대인에게 죽음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결코 가리지 않고 집행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힘이 없습니다.
풍성한 소출이나 장래에 대한 훌륭한 계획이나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나 권력의 힘이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후진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그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살날이 많은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400명이 넘게 물에 수장되리라, 그걸 예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건설 현장마다 산업재해로 하루에 7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400명 정도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갔다 올게, 다녀올게, 그리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번듯하게 나간 남편이, 아내가 혹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자살자 숫자 38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죽음이 남의 것입니까?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다시 이 자리에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에 대하여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약한 존재,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기에 쌓아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현재 시제입니다. 습관적인 현재를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돈 벌어 쌓고, 오늘도 일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쌓고 이 땅에 사람들 열심히 쌓고 삽니다. 내일을 위하여, 내년을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쌓고 사는 거죠. 이 부자는 이 세상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오늘도 주관하시는, 햇빛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 부자는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며 곡식 알갱이를 여물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곧 자신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자기 자신은 많이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하여 그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사람,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생각이 없었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물질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는 그 물질이 무엇이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러 가느라고 주일날 말씀을 안 듣고 주일날 예배해야 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 잘 하겠노라고 결단한 세례교인들이 주일을 안 나오면, 한 번 그러면 괜찮겠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런 삶을 그렇게 계속 산다 그러면 그 영혼의 최후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험악한 시대,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 불신앙적인 시대에, 코로나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오기 딱 좋은 시기에, 아이들도 교회 안 보내려고 하는 이 시기에,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한들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축복이 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대학 진학이 복입니까? 하나님 없이 결혼 잘했다고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후 세계에 대하여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것은 많이 잘 준비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은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준비 못했습니까?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니죠. 내세가 준비됐다고 볼 수 있죠. 지옥이 준비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천국을 이는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에서의 곡식 창고는 준비를 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창고는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여러 해를 계획 속에 집어넣습니다. 평안, 즐거움도 그 계획 속에, 자기 플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일정표 속에, 시간표 속에 내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었습니다. 천국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삽니까? 취직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딸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준비합니까?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장만할 것인가, 집 장만 계획도 세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 양육을 위한 계획도 합니다. 지금이야 못 가지만 여행을 위한 계획들도 얼마나 많이 하고 동남아 갔다 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그런 여행 계획들도 얼마나 잘 세워왔습니까? 또 오늘날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60 지나서 70 지나서 살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영생을 위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 지금 예배당 아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럴 것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앉아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영생에 대한 이러한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위해서 별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지금 복 주옵소서, 지금 건강을 주옵소서, 지금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집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지금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가운데 지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도외시하지 않은 채, 천국에서의 삶은 내려놓은 채, 잘 모르는 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채,
지금 잘 살게 해주옵소서. 지금 꼭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러 전도하면 종종 차차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애 다 키워놓으면 믿겠습니다. 미룹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70년, 80년의 짧은 인생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끝없이 이어질, 끊임없이 이어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가장 멍청한 짓이라 하는 것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너는 어찌 되겠느냐? 물어보세요. 거기에를 묻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십니까?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 찾아가시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찌 될까?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잘못됐다,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리세요.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지금 여기 이 험난한 세상, 이 코로나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부자처럼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하여 어리석지 말아야 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탐욕이 나를 죽입니다.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헌금하지도 않고 나만 내 통장,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하여 어리석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물질의 풍성함으로 만족을 얻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돈 많다고 부자라고 영혼이 만족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갈 곳이 없잖아요. 영혼의 주인이 없잖아요. 영혼의 주인을 모르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에 대하여 어리석지 마셔야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늘도 오늘 밤도 여러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월요일, 나의 화요일, 나의 한 주간, 나의 12월, 나의 2021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배제한 채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않은 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생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요절하기도 하고 장로님이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왜 저리도 일찍 거둬가시는지 우리는 참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일찍 떠날 때 우리는 더더욱 황망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리 하시는가? 그러므로 언제나 인생은 죽음에 대비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어찌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영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부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바이든의 손에, 푸틴의 손에, 시진핑의 손에 세계가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계를 돌리고 대한민국을 돌리고 시흥시를 돌리고 있다. 인천을 돌리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후 세계에 대하여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천당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셔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무엇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이름 부르는 거 의미 없어요. 그들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신앙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신앙 있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권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헛것을 믿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목사를 따라가는 헛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된 길로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미혹된 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 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목사의 말이라고 목사의 설교라고 다 무조건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되고 저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영혼이 깨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매일매일 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매일매일 와서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배웠는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뭐 다른 거창한 것을 추구할 것 없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제 영혼도 살고 여러분 영혼도 살고 우리 영혼이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단계로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기 있는 의자, 긴 의자 좀 내려서 여기를 좌석수를 더 늘리면 지금 일단 30%만 들어온다. 이제 2단계 되면 2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려워지면 예배를 2번에 나누어서 9시와 11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와야죠. 만약 성도가 더 온다. 3번 하겠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해야죠.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데 얼마나 빈자리 많습니까? 처음 모였을 때 120명 오는데 오늘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내 영혼이 지옥 갈 거 안 무섭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적당하게 믿다가.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은 거 잘 한 거리 안 돼요. 35년 천성교회 지켜오신 분들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상금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해요. 다음 달이 중요해요. 2021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거 훈장처럼 가슴에 붙이지 마세요. 저 그거 인정하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랑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전 여러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 아끼셔야 돼요.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성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천 목사님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 잘 챙겨주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귀하게 여기고, 나이 드신 분들 잘 돌봐드리고, 나이 드신 분들 쉬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젊은 사람들 것만 챙기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헌금 가지고 거기다 베풀고 쓰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것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좋은 목사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명철한 깨어있는 신앙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